그리스도의 축복이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세는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백성들은 금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끈 신이다 라고 하며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환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각색 질병 있는 자를 고치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직접 옆에서 보고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째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거기에 가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께서는 늘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바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때 이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사실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총독이 알게 되면 우리가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돈을 한 주먹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감춰지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만든 전설과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협작과 이야기들만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직접 본 사람들도 그 사실이 참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활을 믿기 어려운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심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태어난 후에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진시황은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진 후에 영원히 이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죽지 않는 약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제주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불로초가 가시오페리아인가 그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인지 모르지만 죽고 싶지 않아서 온 세상에 약을 찾던 그 사람은 결국 49에 죽었습니다.
저보다도 세상을 많이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세상에서 자리가 살만하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오래 살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부활이 있을까 의심을 갖게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나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유황이 타는 불꽃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곡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더 지역하고 더 가지고 소유하려 할수록 우리는 부활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애써서 챙긴 그러한 것들을 단 하나도 가지고 못하고 또한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3년을 같이 다녔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배신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시다시피 유다였었죠. 그는 자기의 선생님을 예수님을 팔았었죠. 도마는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8일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라. 허리도 창으로 만든 허리도 만져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마는 이제 그 말씀 후로 온 세상 한 삶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며 인도 첸나이 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창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심한 후로 모든 인생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용감한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자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맹세한 대로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귀를 붙여주셨고 그 사이에 베드로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군중이 되었습니다. 양심이 있었는지 멀리서 예수께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뜰에까지 따라가서
새벽에 맨 밑에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 중 하나가 불빛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도 그때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무슨 말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화를 냈습니다. 또 앞에 있는 다른 여종이 말했습니다. 맞다. 분명히 너는 그 자리에 있었다. 라고 얘기하니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옆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말합니다. 너 목소리 들어보니 예수와 똑같다. 너는 틀림없이 한 파다, 한 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저주한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결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정막이 흐르는 순간에 어디에선가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밖에 뛰어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을 같이 살았지만 내가 맹세한 대로 예수님께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맹세와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해서 다시 가정을 살리겠다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를 잡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부둣가에서 누가 큰 소리로 부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많다기보다도 153마리였으니까 큰 고기였겠죠. 그물로 해서 고기를 끌어내서 나와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는 근심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얼마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금 내 자신에 좌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일어나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성전 미문에 있는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자기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결코 잊을 수 없어서 그분의 명령대로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믿지 못했던 일과 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눈여겨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라, 보아라. 그렇게 하나하나 끝까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겁니다. 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을 전하고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겠다. 주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는 28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나 도마처럼 그러한 믿음은 갖지 못했지만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특별히 아껴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늘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 주간이어서 오랜만에 금식을 한번 했습니다. 오전 한 끼만 하는 금식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몽롱한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12시가 되자마자 밥을 먹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계란 하나 먹고 이렇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 제대로 금식을 한 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입사 시험을 보고 합격을 시켜달라고 갈멜산 기도원에 3일을 금식하러 갔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서 있는데 하루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이 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침부터 물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는 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도 못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큰 빵이 김이 막 나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육신의 얽매여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합격을 이렇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만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는 결국 신을 찾다가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마지막 10년을 정신병 환자, 질환자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제 나이도 안 돼서 죽었죠. 그는 많은 공부와 방황과 묵상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을 찾아낼 수 없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인생을 찾았던 그분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 국가 체제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다 보니 결국 인생을 실패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이 남겨진 유산으로 우리가 인생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니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의 의미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편안히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늘 그곳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때에 주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이렇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라는 그 사망도 또 지옥이라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모든 세상이 모든 우주가 평정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속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는 다시 몸이 살아서 우리가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문은 안에서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시고 또한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평생을 거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